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죠? 이제 몇 주 후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무슨 날입니까? 별로 안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날이 다가오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 하면 박수도 치고 환호도 보낼 텐데 역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기저기서 집집마다 이 성탄절 장식도 하고 라디오를 틀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고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신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구약성경 전체에 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들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탄생은 우리에게 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탄생과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유다왕 헤롯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다왕 헤롯 때는 매우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이 땅에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암흑기가 약 한 대충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암흑기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만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주님이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남편은 현재의 소망이고 자식은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당시에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자식이 없었고 미래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기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가랴의 이 가정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이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이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옆에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한 그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그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기를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뽑힘을 당하여서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옆에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하는 이 사명을 사가랴가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 사가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타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매우 특별한 부분들은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사가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신 응답을 통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은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올려드렸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응답하시는 그 부분은 사가랴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래 이런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앞부분에 기뻐하는 모습과 뒷부분에 기뻐하는 모습은 같은 감동과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너무 기뻤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두 부부가 기뻐했고 우리 장인 장모님과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기뻐하는 마음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댁에 딸이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났나 보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인해서 똑같이 감격하고 똑같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 아이가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아이가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고 부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니? 이 엘리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이 아이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임을, 먼저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임을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은 정말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세계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유를 뺏기고 기쁨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사상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계 강대국의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번영했던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자가 이제 먼저 오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는 이런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두렵고 떨림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가랴라고 한다면은 그 향단 옆에서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겠죠.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가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셨을까? 왜 사가랴였을까? 물론 정확한 답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패역한 그 시기였어요. 하나님마저도 선지자를 세워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는 그런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기였지만 묵묵히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순종하면서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순종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간 집이 누구죠? 바로 다윗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엘리야가 다윗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은 적어도 우리 막내 아들인 다윗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빼놓고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준 과제가 있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일들을 이 다윗에게 맡겨주죠. 근데 다윗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에 나가서 묵묵히 순종하며 그 양떼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형들이 무사한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 다윗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재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묵묵히 분노할 때 분노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사울이 받았던 모든 영광들이 다윗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마음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다윗의 생애에 가득가득합니다. 물론 점도 있고 흠도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그런 기사도 있지만
묵묵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십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조들은 다 일어나지만 다 무너지는 왕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 한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가랴처럼 오늘 다윗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위로가 됐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가랴가 오늘 받았던 이 복, 다윗이 받았던 이 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장차 나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해가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여 드려진 그 순종과 그 헌신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 땅에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처럼 오늘 다윗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이 설교를 하면서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어떠했을까? 분명히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감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조금 저버리는 방향으로 이 본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왜 사가랴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늙었거든요. 자기 아내도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고백 앞에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가랴의 믿음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성소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관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자는 그 일을 빨리 마치고 기도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된 행동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죠. 무슨 병거가 난 건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상을 들었을 것이라고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통하여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여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가랴의 이 반응이 잘못된 겁니까?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어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일부 예배 때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이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걸로 봐서 역시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의 이 성경적인 믿음의 수준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자,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쁨의 웃음일까요? 감사의 웃음일까요? 감격의 웃음일까요? 그런 의미가 비웃음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보다는 왜 비웃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신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화답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오늘 사가랴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시간도 많이 갖고 경건의 생활들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주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이면 순종하고 옳은 것이 아니면 노하고 밀어내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든 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내가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100%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사가랴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내 상식과 내 지혜로 판단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도 잊어버리고 평안도 잊어버리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어떠한 생명도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저 자신도 그렇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 저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까? 의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진리로 여기서 매 순간순간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이 기도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들었던 때가 몸이 불편한 많은 성도들을 섬길 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지만 선포되지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오히려 저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기도해야 되나요? 내가 또다시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던 적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부분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지금 현실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도 목회자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십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동역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가랴를 사용하셨고요, 다윗을 사용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사람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